그랬는데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늦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살면서 기쁜 날이 어떤 날이에요? 가장 기뻤던 순간이요. 결혼하는 날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기 낳은 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쁜 날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한 그 소식이 과연 무엇냐 나오잖아요. 오늘 부분이. 천사가 목자에게 와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과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날, 이 소식, 이게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어디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인간이 돌을 닦고 뭐 한다고 해도 인간 별 수 없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성모 마리아의 모태에서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셨던 유일한 사람, 유일한 참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누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누가는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바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뭐 전설 같은 얘기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인류 역사의 기록 속에 진짜로 계셨던 분이고 역사 속에 오셨던 분이에요.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일인 것을 그게 무슨 예수님 오신 게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계셨던 분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 아우스쿠투스 로마 황제 그가 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시절 그 다음에 로마 전역에서 세금을 더 걷어내는 목적으로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 때 마리아와 요셉이 배가 만삭된 아이들이고 그 여관집에 가는 게 다 그 인구조사 때문에 자기 본래 본적지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인구조사 때 바로 거기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번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안나 또 시몬 얘기를 제가 그 전에 얘기하고 지난주에 우리 박정화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별을 따라 오는 동방 박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내용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내용은 목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양치는 목자들. 네. 양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의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유다 변방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만삭된 아이가 아기 낳을 수가 없으니까 여관에 가서 방 좀 얻으려고 하니까 빈방 따라서 합시다. 빈방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관 주인이 그냥 이만큼 곧 산딸이 돼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야박한 장사 속에 그 방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줬냐? 아기 낳을 때 시끄럽잖아요. 거기 여관에 시끄러우면은 한 대목인데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그 장사 한미천 얻을 그 시기에 그 산모 하나 잘못 방에다 얹혀놨다가 그 여관집 장사 안 될까봐 아마 내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잘 알죠? 마국간에. 마국간. 그래서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국간이 말들이 뭐 먹는 거?
먹는 구유. 그 구유에 짚을 깔아놓고 강보로 다 캐고 거기서 나왔어요. 아주 불결하죠. 위생적으로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도 울지도 않고 새근새근 이쁘게 태어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얼마나 누추해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낮고 낮은 말구유 같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석가모니는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왕궁의 아주 최고로 좋은 침대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관에서. 그것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폭이에요. 알아야 가장 밑바닥.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가장 밑바닥에 초점을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안락하고 풍요롭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작되었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아기 예수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포근한 비단 그런 이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하면 불결하잖아요. 위생적으로.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기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냐?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은 그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 대부분 양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밤에 양을 친다고 할 때는 알만하잖아요. 그 이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다고요?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유다 왕국의 유대 그 지역의 중앙의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유대 변방의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말하자면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이분들이 신의 본체를 버리고 자기를 낮춘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본질, 이 세상에 와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의 행동과도 그 목자의 그 몸된 모습들, 그리고 천사가 목자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들이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네, 왕으로 왔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이나 그 고백 속에 또 다른 천사들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은 뭐냐? 이 땅에서 군림하거나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낮은 곳에, 더 비천한 곳에, 그곳에서 당신의 그 자리를 시작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와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일치되는 것이 오늘 목자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지만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 안에 헌금도 들어오고 재물도 많아서 여러 가지 하는 넓은 일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높은 정말 그 기대하는 일들을 했으면 참 좋은데, 지금도 그런 마음 없는 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 좀 좋은 건물도 짓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와서 헌금도 팍팍 해가지고 교회가 사업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가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양치는 목자에게 찾아와서 우리 그 천사들이 목자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오늘 저의 현실을 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목자의 상황이나 너나 비슷한데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살아가야 할 뜻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같이 그냥 버티면 살았어요.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성도들 만나서 잘 버티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였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주님의 그 사역이 우리 몸된 교회가 바로 그 말씀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일인 줄 알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의심 안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럴 때 아멘하고 넘어가면 제가 설교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기 같이 우리 이제 동네에서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조금씩 그냥 좀 아는 분들은 매일교회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야. 이 정도만 알아도 감사해요. 저는. 예, 나쁜 쪽으로 보지 않고 좀 좋은 쪽으로 봐주신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는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거기 안에서도 서로 막 저도 나이가 이제 60 좀 넘으니까 교단 안에 들어가 보면 뭘 서로 하겠다고 이쪽에서 막 밀고 막 그래요. 그 높은 자리가 좋은가 봐요. 높은 자리가.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좋아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뭘 원하셨느냐 생각해보면요. 가끔 가다가 등에서 땀이 나요. 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아주 저도 덜 되긴 하지요. 뭐 저는 제가 완전하다는 안 해요. 저도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말씀 떠나지 않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비춰주더라고요. 너 성경 보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 모습 너도 읽지 않냐? 보이네요. 보였으면 됐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여요. 주님이 원하지 아니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나를 비춰줘서 그래서 난 이런 노래를 하나 옛날에 제가 만든 노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자다가 만든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성경은 고마운 거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내 마음의 모습을 비춰주는 성경은 고마운 거울. 아멘. 네, 말씀 속에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저를 비춰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에서 어떤 탐욕, 욕망, 또 탐심, 또 권력에 대한 욕심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성경이 쫙 비춰주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도 그 유대 사회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헤롯이라는 사람, 이런 종자들, 헤롯 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요, 어디 뭐 사법부나 뭐 입법부나 뭐 어디 하나 전부 다 주님과는 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요. 교회가 닮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똑같아지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된 그 왕의 자리가 이 세상의 왕과 다른 거예요. 로마 황제랑도 다르고요. 빌라도와도 다르고요. 이 헤롯과 달라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스리도록, 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일치되는 것이 오늘 목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이 참 기쁜 소식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이었냐? 구주 탄생이에요. 너희들에게 구주가 나신다.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구주 탄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그냥 막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막
세상적인 어떤 절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성탄절에 대한 즐거움보다는요, 도리어 마귀적인 할로윈 데잉 아시죠? 초콜릿 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들이 젊은 애들한테는 더 관심이 많대요. 성탄절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지만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중한 절이지, 성탄절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목자들이 들은 큰 기쁨의 소식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기서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이 있어요. 주. 큐리오스는 당시 여러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말인데,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이 주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에게 쓸 수 있던 말이 큐리오스, 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 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유치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한 왕이 태어날 거다. 너희의 주가 태어날 거다. 그러나 그는 힘으로 통치하는 황제가 아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를 평화는 약자를 힘으로 제압해서 얻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는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에서 그 통치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반대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지배하려고 그냥 안건힘을 쓰다가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힘으로 왜 합니까?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는 인류 역사에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 예수님과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 역행하는 거예요. 한국 땅에 어떻든, 그게 어떤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용서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리고 이 나라는 기도하세요. 이제는 탄핵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탄핵도 없고 계엄도 없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은 일을 저질러 놔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잘 진행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힘으로 지배하는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룰 평화는 약자를 힘으로 제압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에는 그 안에 섬김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가 계속 전쟁하는 어느 시점, 크리스마스 날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갑자기 전쟁에 막 총이 막 빵빵하고 막 전쟁하는 속에 어떤 병사, 조그만 병사, 어린 병사가 전쟁 중에 노래를 하나 부르기 시작했대요. 로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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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호예 하고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독일 병사들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오늘이 크리스마스네. 그래갖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양쪽에서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잠시 휴전이 크리스마스 때 휴전이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지나고 다음날 26일 날 되니까 다시 전쟁이 시작되더래요. 또 잠시. 크리스마스의 평화는 하루 이벤트식으로 가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평생 동안 주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한 왕이에요. 그는 통치를 하는데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그의 평화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없앰으로 오는 평화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없앰으로 오는 평화. 죄를 없앰으로 오는 평화예요. 세상은 어떤지 알아요? 힘과 권력 가지고 막 평화야.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게 되면은 거기다 힘을 더 실어주면 좀 조용해지겠지 하고는 그렇게 방임하는 상태에서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죄를 없애는 평화.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낮아짐으로 오는 평화. 이 새로운 왕은 세상 왕과 달라 사랑과 섬김으로 소수의 강자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를 제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권력에 편승해가지고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 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목자들은 세 번째 큰 기쁨으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천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아 그래요? 아유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하고 땡 그거 알았으면 됐습니다 하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목자들은 바로 즉시 아기를 찾아가요. 지난번에 설교 들으면서 이 박사들이 헤롯이나 거기 있는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 있을 거 다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하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갔다 오시라고 그러고 뒤따라가는 놈 하나도 없어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 다르긴 다르구나. 아니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어느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아이고 나도 뒤따라가서 경배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더 잘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것에 대해서도 막 다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근데 현실로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없어요. 오늘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 몰랐던 걸 알았네. 그거 땡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옮겨야 되고 행동하는 것들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는요, 귓구멍이 커져서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가야 할 걸 가고 전할 거 전하는 것을 행동으로 오는 것이 잘 알아듣고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 교회는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아주 지겹게 그런 말을 해. 근데 뭐 했어? 아, 그냥 말씀만 들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더 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직접으로 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베들레헴의 천사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할 때 즉시로 그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이게 목자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들은 즉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얘기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이 목자들도 경배하면서 그 목자가 아마 이렇게 갈 때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저 베들레헴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 천사가 나에게 전해주신 소식,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사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냥 천사에게 알고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말해준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그 현장에서도 이 기쁨의 소식을 또 전해요. 우리에게 천사가 와서 이 말을 했다고. 그 소식을 누가 듣냐? 그 여러 사람들이 듣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을 그 아이를 낳은 그 예수를 낳은 그 마리아 있죠.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겠어요. 오늘 18절, 19절 한번 올려주세요. 박전 목사님. 18절, 19절을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지금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을 목자가 저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나만 알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물어 어둠이 덮일 때에 거리를 헤매는 아이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더니 저에게는 처음 듣는 소식이었네. 들려주오, 들려주오.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물어 어둠이 덮일 때에 거리를 헤매는 아이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더니 네, 저에겐 처음 듣는 소식이었네. 들려주오, 들려주오.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오. 우리 교회에 자주 나랑 같이 합력해서 이 반찬사역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같이 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할게요. 여기 좀, 여기, NC백화점 옆에, 그쪽에 지하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그리스도대학교 땅에서 목회하다가 그 그리스도 교단의 사람들이 너만 그 땅을 혜택받냐. 그 그리스도 대학교 그 설립자의 양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사람들,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 설립자가 살은 땅 있는 자리를 자기들이 대학교 미국 법인들이 와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쫓겨나서 그냥 천막으로 돌아다니면서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나눔과 기쁨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치고 그 당시에 고경희 목사라고 우리 서 목사님 딸처럼 잘 해주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할 자리를 다른 데로 가면서 그 교회를 가갖고 그래서 선교연합교회를 하면서 저에게 막 목사님 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고 그 인프라가 있으니까 선교 소식 전하는 내용들을 전부 해가지고 그냥 초교파적으로 그 교단이 워낙 적으니까 초교파적으로 목사님 하신 일을 이렇게 전해주고 기도 제목 전해주면서 하시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잘 했더니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지금 선교를 하는데 제가 박남수 목사님이랑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옛날에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인도에서 신학을 공부한 아주 젊은 이 곳곳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역지가 없어서 길거리 전도사로서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이제는 저기 미얀마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거기서도 마지막 이제 포기하고 갈까 하다가 만난 형제가 따루라는 형제예요. 아주 똑똑한 조그만 아주 지혜로운 형제예요. 영어도 잘하고 어디서 신학 공부했냐 했더니 인도에 가서 자기들이 신학 공부하고 왔는데 미얀마에서 와서 보니까 할 게 없는데 두 애가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길거리에서 애들을 이렇게 수북히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것을 원영희 목사님에 들어왔어요. 붙잡아서 사귀기 시작하더니 거기다가 집중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김성일 장로님이 보니까 우리가 박남수 목사 내 교회 같이 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리 전도자들인데 이 동네에서 우리 갈 때 보니까 돈 한 10,000원, 20,000원만 줘도 큰 돈이에요, 거긴요. 여기서 거기 내 교회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한 주간 집체교육을 내 가정을 다 불러가지고 집체교육 하는데 거기에도 저도 같이 참석했는데 진짜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서 못 살 정도로 쓰레기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겁나서 누가 가겠나 싶은 정도인데 목숨 내놓고 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왜 가겠어요? 가서 그 중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같은 경우 너무 한가롭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생명 걸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걸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야, 목자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 기쁜 소식의 현장이 어딘지 바로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진짜 아기 예수가 있고 거기 경배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이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본 사람들, 천사가 말한 것이 그냥 가상이 아니라 천사가 말한 것이 현실인 것을 직접 목격하는 목자들,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안에 이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현장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들은 얘기나 그럴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내가 직접 이 과일, 이 수박을, 소리만 듣던 수박을 직접 깨서 먹고, 아, 달다. 수박이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아, 수박에는 수분이 몇 프로, 그리고 당분이 몇 프로인데 시원하다고 그러더래. 근데 너는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내가 지금 달려가서 만나야 할 주님을 목자가 만난 것처럼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든 모든 것을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목자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 증거하고 나눌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들은 대로 즉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의 마음에 늘 성령님이 오셔서 너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성령님은 오늘 또 천사가 이 목자에게 말씀하듯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해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할 때 그냥 묵혀놓든지 아니면 버려두지 마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목자였습니다. 목자. 지난주에는 누구였어요? 동방박사. 뭐 따라 왔어요? 별 따라 왔어요. 예? 근데 오늘은 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월 시간 좀 띄어서 오늘만 날인가 1년 있다부터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뭐든지 빨리 결정하고 따라야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한 달 후에 우리 가자. 날 잡아서. 그러면 그때부터 다 식어져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매일 교회 좀 다녀볼까? 이런 마음이 딱 온 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 속에서, 이제는 성탄절에 한 번 오는 거니, 얘인지 다음, 내일부터는 땡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쁜 소리예요. 그건 싹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게 아무 때나, 날이 나무다 날마다 아니에요. 날이 옛날에 장사를 그냥 날이면 날마다 뭐 이러잖아요. 날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냥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야. 그냥 빨리 즉시로 순종했어요. 즉시로. 자 여러분 목자들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목격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또 자기가 들은 천사의 말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뭘 은혜 받아서 참 좋다 그럴 때 집에 가서 밥만 먹어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몰라. 그냥 그런데 대놓고 은혜 받은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라도 말을 해야 돼. 친구들한테. 그 전도는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내게 주신 은혜를 그 통로 삼아서 복음이 전해지고 참 기쁜 소식이 나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너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도록 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 통로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야지 전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밥 먹다가 우연치 않게 입에서 슬슬 나오는 것들이 넘쳐 흘러서 나와야 돼요. 그럼 어휴 너 교회 다녔니? 아 나는 있잖아 교회 다니면서 야,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더니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자매나 형제가 내가 하는 몇 마디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볼까? 하면서 마음이 새겨요. 다음에 만났어요. 너 왜 그렇게 얼굴이 그러냐? 나도 교회 좀 더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확신에 찬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내 입을 열어서 그것만 전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목자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들은 말씀을 그냥 자기 혼자만 묵혀놓고 있지 않고 직접 가서 그 천사가 말한 현장의 아기를 보고 절하고 거기서 천사가 나에게 말해준 것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이 천사들, 목자들 통해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해주니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누구에게 증거해주면 그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나 그러는데도 내가 자빠지면 안 되나 힘을 내야 할지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믿음으로 살면은 그 현장을 그 어려운 형편을 다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야 우리는 뭐야 저런 형제 자매도 저런 어려움을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우리도 힘을 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쯤이야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 아니에요. 곁에 있어주고 또 전해주는 은혜를 함께 나눠주기만 해도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목자들의 전해주는 이 내용이 목자 하나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마리아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목자 이야기를. 이 목자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전하세. 오늘 다윗성에서 구주 예수 나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 로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내가 다스리면 나는 온전치 못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도 하나님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가 바른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어려운 것들을 정말 우리가 정말 가슴앓이 하는 것들이 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연합하여서 이 목자처럼 나아가서 엎드리고 목자처럼 나아가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나셨다. 왕이 나셨다.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 나셨다고 증거하는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주시겠어요. 그리고